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58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그 비유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4장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중심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이 3장 지나서 4장 여기서부터는 유대인들은 이제 뒤로 하고 누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완전히 아주 그 율법에 대해서는 이제 끝내고 여기 복음 새 언약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종교는 이제 유대교라 하는 종교는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곧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 종교 생활이 끝나셔야 됩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나의 옛 창조에 대해서는 이제 끝내고 이 복음 새 언약을 십자가 은혜를 믿을 때 내 안에 새 포도주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이 내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사람의 존재 중에서 제일 귀중한 부분이 잠언 4장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킬지니 이 마음을 지켜야 된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 주신 그 새로운 생명의 그런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문이 바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참 중요해요. 이 세상에서도 모든 만병의 근원은 마음에서 온다. 모든 질병들, 우리 속에 어떤 정신적인 질병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몸의 모든 질병도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거기서 모든 병들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마음은 이거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나의 자아,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 여기다가 영에 속한 양심을 더한 것을 마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그 혼의 삶에 굉장히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또 양심이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양심을 통해 얼만큼 하나님의 빛을, 생명의 진리를 받아들이느냐, 깨닫느냐, 이 따라서 우리의 심령 속에 놀라운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확장되고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거듭날 때도 복음을 듣다 보면은 뭐예요? 내 양심의 죄인임을 깨달아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마음의 뿌림, 이 물은 말씀의 역사를 말합니다. 복음, 이 진리를 들음으로 어느 날 이 성령이 빛 가운데 말씀과 더불어 양심을 통해서 악을 깨닫게 한다. 죄인임을 깨달아요. 아, 내가 참 영원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로구나. 이걸 깨달을 때 성령과 물로, 말씀으로, 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자유가 와요. 아, 내 죄 사함 받았다. 주의 말씀 처음 받은 날, 참 기쁜 날이 아닌가. 자, 이게 찬송이 나오게 되는데, 그만큼 우리 마음이 참 귀중합니다. 그럴 때 처음으로 중생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마음, 양심의 빛을, 죄사함을 깨닫는 동시에 영 속의 주님을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여러분, 이 복음이 이르기 전에 우리 마음은 완전히 타락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렇게 에레미야서에 사람의 마음의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도 보면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범죄해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마음에 누가 들어가느냐? 뱀의 말, 사탄의 말, 곧 이 사탄의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사탄이 그 장악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는데, 나중에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이 육체가 됐다 그랬습니다. 육신, 그 육신의 마음. 그랬을 때 하나님의 신이 떠나셨다.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았다. 그게 이제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셨다. 그러니까 각양 더러운 그런 부패한 성품이 우리 사람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는 길가에 떨어진 씨. 씨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길가라는 것은 바로 그 중생하기 전에 불신자의 마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처음에는 딱 그런 마음이었죠. 꼭 바로의 마음 같아요. 강팍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슨 독약 먹는 것까지 생각을 해요. 아이고,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이 꼭 바로의 마음입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계속 역사를 했는데, 바로는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조금 감동받을 때는 좀 귀를 기울이는 한데,
또 금방 자기 마음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누구간데 내가 이 백성들을 놔주겠는가? 강팍합니다. 때때로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가족들 구원을 좀 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목사님, 다른 사람들은 다 온순하고 온유한 것 같은데 우리 가족, 우리 남편은 안 돼요. 점점 더 강팍해집니다. 아주 마음이 좀 절망이 돼가지고서 와요. 그러면 제가 이 세상에 가장 강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입니다. 근데 그런 바로의 마음도 이런 하나님이 이런 능력 저런 능력으로 해도 꺾어지지 않고 또 강팍해지고 또 더 완악해지고 했는데 뭐에 그 마음이 꺾어졌어요? 어린 양 피가 뿌려질 때 그 마음이 완전히 항복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그 사람 마음을 내가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높이 들고 피를 뿌리시기만 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 피가 능력이 있어요. 그 피를 바라보면은 마음이 녹아지는 겁니다. 저쪽에 빨간 벽돌 있을 때, 저희하고 교제하던 한 형제가 있었는데, 이 형제는 이제 그 정모사님 복음을 듣고서는, 이거 내가 여지 살았구나. 기독교 헛믿었구나.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으려고 애를 써요. 어떻게 하면 내가 거듭날까? 근데 이상하게, 아무리 애를 써도 이 복음이 여기저기서, 나 거듭났다, 중생했다, 죄사함 받았다 그러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도 안 오는 거예요. 답답해가지고, 이 형제가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겁니다. 찾아다니다가 어떤 복음 받은 그 전도자 한 분한테 갔는데, 그 말씀을 서로 교제하고 나눈 가운데, 이 전도자가, 이 형제가 이제, 왜 내가 이렇게 거듭나지 못합니까? 그랬더니 복음 전도자가 딱 한마디를 줬어요. 당신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그 말이 막 꽂힌 거예요. 내가 굉장히 인간적으로 겸손한 사람이거든요. 저도 좀 겸손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 더 겸손해. 착하고 효자고 어머니 얼마나 효도하는지.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다 악하다. 물론 이제 머리로는 알았겠죠.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 전도자가 당신이 악하기 때문이다 하나 옆에서. 그게 팍 꽂힌 거예요. 그날부터 이 고민이 시작. 내가 이렇게 악하구나 하나 옆에서. 여기 성령의 빛 가운데 그걸 발견하고 나니까는 못 견딘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자기 그런 마음을 이런 내 마음, 이런 죄인입니다. 얼마 못 가서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은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러 왔습니다. 죄인만 되면 구원이 돼요. 예수가 찾아와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죄에 있는 곳에는 반드시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게 모든 문제가,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오늘 여기 주님께서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이게 참 듣는 게 중요합니다. 올바로 듣는 게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오랜 시간 복음을 들었는데도 맨날 보면 제자리예요. 머리로는 뭐 신학, 성경 지식, 신학 서적 많이 읽어가지고 이론 막 아주 지식은 충만해요. 근데 이 백성이 사람의 교훈을 삼아 가르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서 보면 그런 말씀 있죠. 야, 이거 뭐 안식일도 지키고, 예, 11조도 하고, 누가 보면 18장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우리가 다 이 참 주님의 그런 말씀을 지켰다. 이게 한번 누가복음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2절에서 14절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바리새인, 이 그 당시에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어떤 곳에 다른 복음서에는 보면 예수님, 내가 예수님 이웃집에 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말씀 가르칠 때 내가 거기 있었고 먹을 때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불법 행하는 자야 내게서 물러가라.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여기 바리새인들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소득의 11조 모든 것들을 말씀을 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어요.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 세리가 더 의롭다 하심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자, 여러분 바리새인의 여기 잘못된 점이 무엇입니까? 행위로는 만점이죠. 이런 사람 아마 우리 한국교회 갖다 놔봐요. 당장 집 사주고 장모되고 1등 교인이에요. 근데 뭘 잘못했습니까, 이 사람? 자기는 모든 걸 다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뭘 몰랐을까요? 예? 자기 자신을 몰랐던 겁니다. 자기 본질. 여기 이 세리는 많은 죄를 지었겠죠. 거짓말하고 남의 등치고 백성들 수탈했으니까 로마의 하수인이 돼서. 근데 이것 했다 이거 없어요. 뭐 하나? 요즘 어디 종교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가슴 쳐요. 또 그것도 가슴만 쳐요. 속에는 없고. 죄인인 건 못 깨달으면서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만 하면 죄가 사해져요. 가슴 쳤다는 말은 이 셀이 뭐냐면 자기 자신의 본질을 깨달은 것입니다.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으로 성령으로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편 좌편에 강도가 둘이 달려 있었는데 하나는 계속 예수님 욕했어요. 둘 다 처음에부터 욕했지만은 다른 하나 우편인지 좌편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편에서 보면 우편이고 뒷편에서 보면 좌편이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어떻든지 간에 이 사람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고는 있으리라. 이 강도는 똑같은 예수님의 7마디 말씀을 들은 거예요. 6시간 동안에. 아버지, 저희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어찌하여 날 버리십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으로 그 말씀을 심령 속에 영으로 생명으로 받아 믿은 거예요. 어떻게 듣는 게 중요해요. 이 귀로만 듣느냐, 이 쓸데없는 이 육신의 머리로만 가득하냐. 이게 오늘 너무 요즘 이 복음 서적이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여러분, 이 나에게 그 잣대를 재지 않고 오히려 이런 걸 오히려 또 남을 판단해. 누가 처음 만난 사람 교회에 들어오면 그 판단부터 해버려요. 야, 너 뭐 어떻게 하냐? 너 맨날 며칠 몇씩 언제 구원 받았냐? 무슨 말씀으로. 옛날 어느 목사님이 우리 삼성교회에 정목사님 미국 가 계실 때 나에게 삼성교회를 한 달간만 말씀 듣게 해라. 전부 거듭나게 하겠다. 근데 그 사람 뭘 주장했느냐? 이게 하나님 날 사랑하셨다. 아우, 이렇게 날 사랑하신다. 이런 말씀들, 어떤 분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걸 인정 안 해요. 뭘 와서 간증하면은 피구절 있냐? 죄구절 있냐? 그것부터 따져요. 언제 너 죄구절로, 한번 이렇게, 죄인된 피구절 없으면 예수님 피가 너 죄를 씻었다, 너를 용서했다. 이거 없으면은 무조건 죄 구원 아니야, 너는. 이렇게 판단해버려요. 여러분, 오늘 한 말씀은 복음은 이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인격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나 위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예수가 바로 구원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저희 심령을 비출 때에 내 모습 깨닫고, 어떤 사람은 찬송 듣다가 구원받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 걸어가는 중에 기억이 나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어떤 말씀, 베드로는 뭐예요? 꽃기어 우는 소리에 회개하고 구원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성령의 인격으로 여러분들과 저희 안에 찾아와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로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은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이끌려 와서 주님의 말씀 복음 듣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 며칠 동안 어떤 형제자매들 교제하다 보면 지나온 날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요. 여러분과 저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재주로 하나님 말씀 깨닫고 회개하고 믿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회개의 영과 믿음의 영을 부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이 주님의 복음은 간단하고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참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인데, 자, 오늘 여기 보면 들으라. 아까 본문 4장 3절에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은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구원받고 거듭난 후에도 이 안에 돌들이 많아요. 딱딱한 돌들이 많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가 좀 큰 잘못이 있고 저거 해도 뭐예요? 밤에 만나가지고서 굴비짝 하나 뜯으면서 막걸리 한 잔 마시면은 뭐예요? 서로 또 화합을 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번 꼬부라지면은 10년, 20년을 가요. 안 잊어먹어, 그걸. 우리 사람의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주 이게, 뭔가 이 마음의 이 돌, 우리 옛날에 오래전에 어떤 큰 복음 그룹에 목사님, 복음 전하는 목사님, 초창기 한국에 복음을 전하시던 분인데, 거긴 한 번 복음을 전하면은 막 수천 명이 거듭나버려, 하루에. 근데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목사님, 어떤 사람 만나는 게 제일 겁이 나십니까? 막 이단이라고 세상의 이 종교들이. 그 사람들이 이단 산단이라니까 겁이 나는 줄 알았어요, 만나면. 근데 구원받은 형제들, 아직 십자가의 죽음을 모르고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기가 제일 겁나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거듭나기 전엔 율법 생활하면서 그냥 교역자들 신처럼 섬기고 막 하고 그러더니, 거듭나니까 뭔가 눈이 뜨이니까,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까지는 좋아요. 근데 아직도 이 철이 되지 않은 육신으로 전부 다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면서 목사도 판단하고, 자기 영적인 지도자도 복음으로 낳아준 사람인데도 그 판단하고 뭐라고 하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만나기가 제일 두렵습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가 계시다면은 예수의 눈에는 예수만 보일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용서가 되고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못하면 뭐예요? 판단만 해. 전부 이것도 판단하고 저것도 판단하고 자기가 주인이에요. 생명나무 아닌 선악과의 나무, 이걸로 아직도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 눈에는 전부 남편도 아내도 친구도 전부 다 뭐예요? 이게 전부 잘못돼. 자기만 옳은 거예요. 그게 선악과 생명 아니에요. 나는 어떤 어른 그러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불화가 나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식 간에. 제가 한번
거듭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복음을 깨닫고 어떤 우리 삼성교회 안에 지금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그 형제와 교제를 나누는데 제가 조금 더 빛을 받아서 이 십자가 이 복음을 먼저 깨달았는데 이 형제가 저한테 와서 참 교제하길 좋아했어요. 뭘 묻고 뭘 하고 이 서울대까지 나온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인데 머리가 좋아요, 굉장히. 그렇게 교제를 하다가 이 서영대 이 선사님 내가 이거 은혜를 받고 참 기쁘고 마음을 하는데 이 삶에서 이게 잘 안 이루어진다 이게. 이걸 조금 어떻게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형제가 끊지 못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담배 피우는 거예요. 뭐 그 큰 죄는 아니죠. 근데 이 형제는 그게 이제 마음이 굉장히 꺼리낀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왜 맨날 그게 내가 그거 주님이 피로 씻어 주셨고 가책 받을 필요 없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셨다. 그리고 이제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금방 받아들여 기쁨으로. 그래 이게 됐구나 싶은데 얼마 시간 지나면은 또 뭐냐면 습관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그것도 하면 또 이렇게 해주고 또 말씀으로 이 주님 위에 굳게 서라. 주님 피 믿고 주님이 그것까지도 해결해 주셨다. 다 모든 내 영의 문제, 혼의 문제, 다 생활 해결해 주셨다. 그럼 또 기쁨을 얻고 평안하고. 근데 이게 몇 번 거듭하다 보니까 뭐예요? 저도 사람인 거로 마음속에 뭐예요? 조금 표현을 안 하지만 속으로 그거 하나 못 끊고 저렇게 쩔쩔매냐. 참 저렇게 좀 뭐라 그럴까. 서울대까지 수석으로 나온 사람이 참 이게 나도 모르게 멸시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판단하게 됐어요. 왜 저러지? 주님 은혜 그냥 말씀 붙잡고 나가면 되는데 왜 저래? 왜 그걸 못해? 그리고 판단하는데 어느 모임에서 말씀을 나누고 그때 그 정목사님 계셔서 그 모임을 인도하셨는데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서 한 20-30명이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또 형제도 저기 앉았어요. 참석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또 저 형제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아까 바리새인처럼 왜 저래 하는데 순간 성령께서 형제를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네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요 곧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걸 마음속에 확 찔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얼마나 두려움이 확 임하는 거예요. 꼭 간음적 현장에 잡힌 여인처럼. 그 주님의 두려우심이 임했어요. 구름 가운데 성령으로. 그리고 나중에 그 말씀 찾아보니까는 야고보서에 그 말씀이 있어요. 한번 제 간증이니까 다른 사람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제 옛날 간증. 한번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신약 375페이지입니다. 4장 11절로 12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도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 관대 이웃을 판단하느냐. 보니까 이 말씀이 여기 있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이 마음속에 좀 불편한, 좀 못마땅한 점이 있어도 이런 이 판단, 비방, 이건 뭐예요?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뭘 비방하는 거예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그런데 율법을 만드시고 입법자와 그 다음에 그 율법대로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서 누구밖에 없으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한 분만이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형제가 막 그 환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 뭐 실패하고 막 넘어지고 하더라도 이런 그 넘어짐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세월을 지나고 나면은 주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야, 저 형제 어떻게 저렇게 성장했나? 주님께서 그 속에 야곱처럼, 그러니까 겉으로 판단할 땐 욥처럼, 야, 너 죄를 지어서 이렇게 이 재앙이 오는 거지. 이렇게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돼? 제대로 믿으면. 근데 이 제대로 판단한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요. 하나님이 책망하셨잖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 어떤 형제나 자매나 어떤 것이. 오직 입법자와 재판자는 구원하기도 하시며, 오늘 여러분과 저는 남의 영혼 구원할 수 없잖아요. 말을 그 귀에까지는 들려줄지라도 그걸 성령으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하는 말씀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도 전하고 하지만은 그 영혼을 궁극적으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주님만이 그 영혼의 양심에 그 예수의 피를 묻히실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죄사함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런 내 남편을, 아내를, 어떤 내 그 이웃을 판단하고 할 자격이, 능력이 없어요.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한테 이웃을 판단하느냐.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여러분 고린도서 5장에 보면 우리가 그 말씀을 가끔 기억하는데, 한 사람 예수가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제는 우리가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저 사람이 부자냐 가난하냐,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똑똑하냐 아니냐, 성경을 많이 아느냐 모르냐,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이런 거기에 있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여러분과 저는 완전히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멸하고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되신 것입니다. 속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때 육체의 모양이 아니요, 육체의 모습이 아니라 속사람, 그 주님과 연합된, 예수와 연합된 그 사람만이 참 사람입니다. 거짓 사람이잖아요, 여러분과 저는요. 태어나면서 아담의 사람으로, 죄인으로, 죄 가운데 허물로 사탄의 생명으로 태어나 거짓 아비.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 거짓이잖아요. 뭘 이걸 맨날 갖다가 따지고 이게 옳으냐 그러냐. 제가 성격이 완벽주의적인 성격이 돼가지고서 구원 초기에도 잘 따졌어요. 제가 국민학교 때 입시 공부할 때 그렇게 앞에 앉았었는데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저희 어머니만 오면은 그 영민 학생 좀 질문 좀 그만하라고 하십시오. 너무 질문 많이 해요. 근데 제 큰딸이
나하고 똑 닮았더라고. 내가 이게 혼자 이게 한 3살, 4살 때 이렇게 다니면은요, 아빠 저게 뭐야? 저거 뭐 왜 저래? 야, 그만 좀 질문해. 화를 내다 보니까 내 어렸을 때 모습이에요. 똑같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 하다가 이렇게, 예? 성경? 아, 완벽주의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구원받고 나서도 그 정 목사님이 많이 괴로우셨을 것 같아요. 그냥 신혼생활 하는데 그냥 전화도 없었잖아요, 그때는. 예고도 안 하고 아파트에, 그때 신당상가 아파트인데요. 무조건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큰아들인가, 이렇게 어린데, 이렇게 비행기 태우고 막 노는데, 문을 열면은, 그 문을 확 열고 들어가면 사모님이, 보이소, 경상도분이니까, 영민 학생 왔어요. 이렇게 비행기 태우다 말고서, 네, 이러고서, 이제 대화 나누고 성당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걸 아주 이 속에 이걸 많이 봤어요. 제가 그때 내성적이라서 말이죠. 이게 한 번 얘기했던 거 나오면은 정말 한 30분 걸렸어요. 나도 답답해요. 막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안 나와요. 그럴 정도로 내성적이었는데. 그래가지고 따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복음 전도자가 그 예를 들더라고요. 자기 자신 보는 게 얼마나 해로운가. 예. 예수만 바라봐야지. 십자가만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데 진해 있죠. 석. 뭐가 많아요, 진해가? 다리가 많아요. 다리가 수십 개가 돼요. 근데 그분이 그 설명을 해요. 이 진해가 만일 다리가 이게 한 20개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하는데 갈 때에 야 6번 다리 나가라. 7번 다리 나가라. 2번 다리 나가는구나. 그 세면은 걷겠느냐 그래. 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걸어. 제가 그 꼭 진해 같았어요. 이게 왜 이렇게? 오늘 기뻤는데, 이 또 사라져버렸어. 하나님 가셨나? 안 계시나, 하나님? 그거 따져가지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너무 기도 많이 하는 것도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한 2-3시간, 30시간 막 학생 때도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날 보고 맨날 기쁨이 막, 감정이 있으면은 막 기뻐하고, 주님 함께 하시는구나. 막 찬송 부르다. 이 속이 좀 없어진 것 같아. 깜깜해. 이게 좀, 다른 사람이 눈을 한번 쩍 힐기만 해도, 내 속에 뭐가? 이게 두려움이 오고. 여러분, 이런 감정, 생각, 여기에 묶여서, 있으면, 기쁨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전부 뭘 보는 것이냐? 여러분,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나에게서부터, 여러분, 이런 모든 판단, 이 내에게서 나오는 육신의 판단, 느낌, 감정, 경험, 의식, 여기서부터 완전히 주님 십자가로 깨어지고 깨어져서 자유를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그 성품, 육신의 성품은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천천히 죽여주신 게 아니고 한번 따라서 보세요. 죄에 대하여는 단번에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영원히 살 줄 믿을지어다. 간주해라 그 말이죠. 주님께서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시작하면 못 박혔나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 함께 시작하면 못 박힌 것은 하는 것은 현재 완료, 완전히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 자꾸 끄집어내다가 그 사탄이 자꾸 그 환경을 통해서 이런 어떤 환경을 통해서 내 감정 이런 걸 통해서 자꾸 이렇게 일으키려고 그러잖아요. 그 뚜껑이처럼 말이죠. 이런 그 올라올 때마다 이런 두더지 뚜껑이가 아니고
두더지 올라올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로 피로 때려 넣으시기 바랍니다. 야, 이 사탄아, 이 거짓말쟁이야. 나의 옛사람 옛서행면은 이미 십자가에서 영원히 완전히 십자가에 죽어 없어졌다. 이 장사됐다. 그리고 예수님 피로, 조금 전에 너 죄를 지었잖아. 어제도 그때. 그런 죄도 예수님 피로 씻어지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세우셨다. 이 주님의 피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피를 시인하셔야 돼요. 고백하셔야 돼요. 너희는 날 누구로 하느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시요 나 위해 피 흘리셨다. 그 주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요한일서 1장에 있는 모든 죄는 영어로는 에우리신이에요. 올신이 아니고 에우리신, 낱낱의 죄를, 곧 여러분과 제가 태어날 때부터 지었던 죄, 현재, 과학, 미래에 죽을 때까지 짓는 모든 죄를 하나하나 다 깨끗하게 도말해 버리신 겁니다. 완성해 놓으셨어요. 거기에서 위치해서 여러분 물러서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 완성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현재 완료, 이루어졌으면서 매일매일 여러분과 저 혹시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지라도, 넘어질지라도 이 죄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구나 하는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를 날마다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죄를 깨닫을 때 이 죄가 지어졌을지라도 이 죄는 나쁜 것이지만은 오히려 이 죄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죄인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늘 보면 세 번째,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7절에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여기 이제 그 해석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그 마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이건 뭐냐? 이 가시떨기는 말씀이 뿌려져서 싹이 나왔어요. 그럼 이 말씀이 뿌려지는 목적은 뭐냐 하면은 싹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가지가 뻗고 거기에 열매가 맺히는 거야. 근데 이걸 열매를 맺히지 못하게 기운을 막아버려. 이게 뭐냐? 세상입니다. 아까는 죄, 여긴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은 죄보다는, 죄는 새까만데 세상은 뭐예요? 아름다워 보여요. 그 유혹.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은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그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이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이 보는 것, 명예, 이생의 자랑, 이게 육신의 자기 자랑, 이것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예수님의 사랑은 있어. 구원은 받았어요. 영은 구원 받았는데 아버지의 사랑, 성령의 충만함,
혼의 구원, 삶에서의 구원이 내가 체험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이걸 잃어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되려면은 나를 따라오려면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날 쫓을 수 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그럼 이거 어떻게 십자가를 지는 거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그 목숨, 이건 누구의 목숨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태어날 때 이 가지고 나온 아담의 목숨, 아담의 생명, 혼이에요. 혼의 생명. 이걸 내가 용납하면, 구원코자 하면, 이런 것들에 내가 양보하면은요,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오히려 그 혼이 잃어버려져요. 혼의 구원을, 성화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그 목숨을 잃는 게 뭡니까? 여러분과 저의 목숨, 이걸 하나하나 주님께서 들추어내실 때 그 목숨을 뭐예요? 부인하고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의 죽음, 예수의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내가 내 노력으로 뭔가 이루어서 죽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가 내 안에서 자기 죽음을 나타내는 겁니까? 예수가,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하는 말씀은 뭔가 어떤 율법적인 내가 뭘 이루고 노력하고 자꾸 내가 뭘 좀 나아지고 뭔가 내가 좀 어떻게 좀 이루어지고 그 자꾸 자기를 뭔가 발견하려고 높이려고 자기를 자꾸 내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주인이 되면은, 그래 어느 날 이게 죽어야 될 존재로구나, 죽어 잃어버려야 되는구나. 여러분 성령의 빛 가운데, 여러분 그 성령의 빛은 예수와 함께 죽은 죽음은, 여러분 죽음의 빛을 보여주는 건 뭐냐? 어떤 분들은 이 죽음의 빛이 오면은 이게 다 끝났다, 이게 다 됐다,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죽음의 빛을 여러분과 저희 속에 문을 통과하게 하는 것은 그 죽음의 빛이, 곧 예수의 생명의 빛이, 곧 십자가의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저희 이제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시작이에요. 그걸 다 이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 삼성교회에서 한 30-40년 전부터 쭉 지켜오면서 그 십자가의 빛을 발견한 분들이 꽤 있었어요. 정 목사님이 마포에 가셔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수십 명이 막 구원받고 여기 합류를 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전도도 많이 하고 막 열심히 썼는데, 그 중에 어떤 한 무리들이, 좀 신하게 교제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전사님, 우리가 성령의 빛을 성령의 법을 깨달았다 막 그래요. 그러냐고. 참 기쁘겠다고. 근데 여러분 그거 다 됐다 생각하고, 그 성령의 빛이 오면은, 여러분 십자가 죽음이 오면은 내가 죽을 수 없는 것을 이 십자가의 죽음이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그 육신을, 내 안에 있는 육신을 발견하면 그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금식으로도 안 되고 결심해도 안 되고요. 이 성령의 빛이
그 내 안의 자아를 갖다가 성령으로 죽이는 역할을 매일매일 하시는 겁니다.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죽어야 되는데, 이 빛이 갖고 와서 그걸 막 붙잡은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붙잡은 게 아니고. 그분들 대부분이 다 이상한 어떤 전도사 노신데, 그 전도사에게 쏘아가지고서 나중에 가서 보니까는 그 모이면 뭐라 그러냐. 야, 박예수 왔냐? 이예수 왔어? 김예수 잘 지냈어? 전부 예수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죽는 죽음은 여러분과 제 안에 죽음이 실제가 될 때, 이 주님 이것도 맡아주셨구나. 점점 나를 잃어버리고 나에게서 자유를 얻을 때, 여러분과 제 안에서 죽는 죽음은 예수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죽음이 나타나면 예수의 부활은 자연 나타나요.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내 목숨을 잃으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고린도후서 4장에 바울 사도가 간증하잖아요. 어떻게 날마다 죽느냐?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어디에 넘겨요? 죽음에 넘기움은 누구의 죽음이에요? 예수의 죽음입니다. 예수의 생명도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 표현되고 나타나고 형상을 이루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와 계세요. 그걸 내가 하려고, 저도 몇 년 동안 그걸 내가 이루려고 막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눈이 열려서, 이야, 저기서 죽었네. 여러분 안에서 죽는, 저 예수 안에서 여러분 각자의 죽음이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부활도 거기서 이미 일어난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죽음이에요. 근데 그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로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내 안에 실제가 되면은, 여러분 실제 내 안에 예수의 생명, 예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주님께서는 그 영광과 생명을 바로 너의 것이다, 여러분과 저의 것으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그게 면류관이에요. 이 면류관이 금덩어리 몇 돈, 요즘 금이 비싼데 그 언제가, 천국에 가서도 금덩어리 얹고 다니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과 제 안에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나타나시는 성령의 인격으로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상급이요 면류관이요 여러분과 저의 영광입니다. 그럴 때 주는 영이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완전한 자유를 얻어요. 완전한 이 속에 평안을 얻습니다. 그게 좋은 땅이에요. 거기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30배, 성부, 성자, 성령, 사탄을 향해서 666, 60배,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100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여러분 내 가족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 안에 편안히 쉬고, 무슨 어떤 문제나 모르게 올 때는 예수 안으로, 도피성 안으로, 피난처 되신 주님 안으로 싹 숨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피만 믿고, 야 네가 암만 그래도 사탄이 막 공격하고 막 공고할 때에도 예수님 피가 나를 깨끗게 하셨다, 나는 의인이다, 예수와 하나 됐다, 예수님,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좋은 땅에,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돌짝밭, 가시밭, 이런 길가밭, 이런 밭들이 날마다 주님 말씀으로 십자가로 점점 제거되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마음 밭,
좋은 밭,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그리스도로 살아가시는 승리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한 1, 2분 동안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심령, 내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 질병 가운데 있는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한 몇 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한 십자가의 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주시며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직도 주님 병상의 연약함 가운데, 질병 고통 가운데 있는 당신의 자녀들 있습니까? 정신적인 병으로 우울감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런 두려움에 공포에 잡힌 심령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겠다는 말씀대로 예수님 피를 뿌려주시며 모든 질병과 고통과 어두움과 연약함을 다 짊어지신 주님,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아직도 마귀의 주님 사망에 묶여 고통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이 18년 동안 사탄에게 묶였던 이 아브라함의 딸을 자유케 해주신 것처럼 그 영혼들을, 그 가족들을, 그 형제 자매들, 이웃들을 자유케 해주셔서 모든 어둠의 쇠사슬을 끊고 남편과 아내가 화합하며 부모와 자식이 온전히 사랑으로 연합되고 주님 놀라운 의의 광선, 주님의 생명의 빛이 그 속에 비춰주셔서 영혼 몸을 치유하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